자,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1절입니다. 일단 제가 이것을 읽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을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1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편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 성공이라는 거, 성공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요구되는 역량들이 여럿 있어야 하겠지만은 여러 역량들이 있어야겠죠.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딱 그 얘기를 해봅시다. 지력. 이거는 지식의 힘입니다. 학습이 될 수 있고 공부가 될 수 있고 학벌이 될 수 있고 연구가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의 총칭 지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심력입니다. 마음의 힘이죠. 네. 거기에는 담대함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강한 자기 의지력, 결단하고 실행하는 이런 것들이 다 심력으로 해당될 수 있겠죠. 지력과 심력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력은 지식적인 힘, 즉 학습과 연구, 공부가 뒷받침된 총합일 것입니다. 그리고 심력은 마음의 힘이겠죠. 하고 싶으니 하고 또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고 하면 하고 싫어도 해야 한다면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 총합 그런 것이 등등일 것입니다.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이 성공에는요 지력과 심력 이 둘이 필요한데 저는 심력이 지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게 둘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이게 맞는 일이라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에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그냥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아스퍼거 같기도 하고요. 소시오패스적 기질 같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러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회에서 성공합니다. 긴박한 순간에서의 결정과 중요한 일에서의 움직임은 망설이면 집니다. 떨면 눌립니다. 심장이 쫄깃해져서 공포를 못 견디거나 스트레스에 눌리면 그냥 망하게 됩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는데 안 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 지력이 안 좋으면 아닌 말로 지력이 나보다 좋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든지 고용을 하든지 무슨 멘토로 삼든지 자문을 구하든지 하면 돼요. 그죠?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나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의 머리를 빌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심력은 철저히 당사자의 몫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제가 볼 땐 이 지력과 심력이 다 있었어요. 여기에 영적 체험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이 영역까지 갖춰 나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요, 그냥 그렇게 저절로 되어져 버리면요,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100% 사기다. 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해졌습니다. 근데 미숙을 건너뛰고 성숙으로 갔다?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사기예요. 미숙을 건너뛰고 성숙으로 가는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겪을 것들 겪고 치를 것들을 치러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뭐 매장의 진열장에 있는 상품을 돈 안 내고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한두 번은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잡히게 되고 그리하면은 이자까지 쳐서 호된 대가지불을 하게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로 읽었던 대목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엎어진 이후의 구절입니다. 제가 그 대목을 다 읽진 않겠지만 이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러니까 처음 부분이죠.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은 즉시로라는 단어를 봅니다. 즉시로. 즉시로. 이 사도 바울은요, 이게 맞다 싶으면요, 즉시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냥 텍스트로만 읽으니까 좋아 보입니다. 화끈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태도와 행동은 주변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9절에서도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고 하죠. 증언을 할수록 유대인들은 당혹감에 빠집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여의 시간을 보낸 대목에 대한 기술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그 기술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읽을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즉시로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전파는 했으나 아무에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일관되게 살다가 사람이 즉시로 바뀌어서 완전 반대 주장을 하면은요, 그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사람들은 놀라고 당혹해 하기만 한다는 것이죠. 좀 강렬한 영적 체험에 기반한 사람들, 흔히 말해서 제가 서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파에 해당하는 이들 중에 서슴없이 극단적인 말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목을 매달고 자살 시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극단적으로 확 바꾸는 거죠. 극단적인 결정을 확 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어떨지 몰라도 주변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갑자기 확 끌어오르면은요, 또 확 식어내립니다.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고요.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칭찬받고 바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바로 혼이 납니다. 무엇을 크게 느끼고 깨달은 것은 좋지만 즉각적으로 십수년간 살아온 관성과 에너지는 생각하지 않고 극단적 결정을 내리거나 극단적인 옵션을 선택합니다. 흔히 말하는 영적 체험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속된 말로 영파들의 약점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내가 열심히 행한 그러니까 신념을 갖고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회피하고 싶은 사실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할까요? 여러분 이게 간단할까요? 여러분 어떤 큰 사건이 내게 꽝 하고 터져서 벌어졌을 때 그거를 직면을 하고 피하지 않으면서 오롯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과연 쉬울까요?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있어야 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거나 체험이 세면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죽겠다고 결단 혹은 선택을 하고 극단적 결정을 합니다. 하던 일을 갑자기 즉각 관두고 다른 길을 알아보고 행동에 옮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너무나 강렬하게 나타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영파들에게서 보이는 전형적 약점들입니다.
그가 체험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영적 체험 초기에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러저러한 양육을 받고 신앙이 자라났음에도 갑작스런 극단적인 결정이나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 아직 내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은 즉시로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서 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본들 유대인들은 놀라기만 하고 당혹스러울 뿐이었어요. 그 얘기는 열매가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불안함만을 가중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어떠한 극단적인 결정,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영파들에게서 보여지는 취약점이고 연약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예들은 제법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강렬한 체험을 한 뒤에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에서는 또 이와 관련돼서 좀 실제적인 케이스, 예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 사람의 인생의 라이프 코스에서 필요하시기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러나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호련히 찾아오셔서 무언가를 겪습니다. 경험을 합니다. 오죽하면은 그러한 경험을 주실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이 사람이 무언가를 바꾸게 생겼으니 돌이키게 생겼으니 진정으로 영적인 믿음을 갖게 생겼으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극복해야 되는 것들, 또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 강한 체험을 뒤따르는 구조적인 취약점들이나 연약함들을 또한 겪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도 잘 소화를 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야만 했고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겪는 데 있어서 여러 빠질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 그리고 함정 그리고 어떠한 트랩에 걸리지 않고 잘 비껴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진짜로 그 속에서의 어떠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장 귀한 축복, 영적인 건강한 성장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